하나님 말씀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잠언 3장 9절 10절.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털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 7절.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함으로나 욱절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내려가서 합니다. 오늘 요새 일가족이 일찍 와가지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적응을 다 했기 때문에 육십선 성구 우리가 늘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육십선 성구는 왜 육십선 성구냐? 5가지 주제가 있고 각 주제 밑에 6가지 제목이 있고 한 제목 밑에 2가지의 성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은 60이 나옵니다. 그래서 60가지 성구다 말이죠. 제목이 5가지인데 5가지 주제인데 주제의 제목만 하더라도 이게 30가지입니다. 30가지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이 30가지 제목을 그냥 외우려고 하면은 못 외웁니다. 누가 그걸 또 조직적으로 외우겠어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암송이 가능하도록 또 그렇게 연상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제목과 주제마다 특별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땅 속에 들어있는 뿌려진 씨앗이고 이 뿌려진 씨앗을 A 주제, 첫 번째 주제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이 됐고, 그 다음에 2번째 주제는 그 싹이 자라서 떡잎이 돼가지고 줄기가 되어가는 하나의 이 가지죠. 아니 줄기죠. 줄기 돼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비유를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랬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나는 과정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다음의 주제는 세 번째 주제는 뭐냐니까 이 나무라는 건 항상 열매를 맺기 위한 거니까 옆으로 벌린 가지들 그것이 우리가 세 번째 주제로서 하나님을 의뢰함. 그러니까 이 주제 밑에 6가지 제목이 있는 거죠. 그 다 하나씩 제목 하나를 한 줄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넣는 주제가 4번째 주제인데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이 주제는 요 4번째 주제는 어떤 거냐? 꽃이라고 했어요. 꽃. 식물이 열매 맺기 위해서. 그 5번째 주제가 이제 마지막인데 이것이 열매다. 꽃이 아니라 열매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4번째 주제에 우리가 지금 몇 번째 하냐면 4번째 주제에 들어가면은 4번째 주제에 첫 번째 제목, 2번째 제목, 3번째 제목, 4번째 제목, 5번째, 6가지 제목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제목이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꽃이라고 그래서 저게 좀 더 보다 그 제목 안에 구체적으로 그림을 좀 더 연상하기 좋은 방법으로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이라는 주제 안에 첫 번째 주어지는 이 제목은
꽃에 안에 들어가는 암술과 수술, 모든 꽃은 다 암술, 수술 있다 보고, 뭐 특이하게 없다하는 그런 꽃도 있기 때문에 어떤 암술, 수술로 조성이 되는데, 여기 암술, 수술 하나가 하나의 성구란 말이에요, 성구. 여기에 성구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23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여기 하나의 성구로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제목이 뭐냐, 여기 동그라미 쳐 버리겠는데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암술 수술이다. 그 다음 두 번째 꽃잎이죠. 이제 떡잎, 이렇게 꽃잎이죠. 꽃잎이 두 가지 써 있다. 이 두 가지 써 있는 것은 뭐냐, 재에서 떠남.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떡잎을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경광. 그렇죠. 경광. 고린도전서 15장 58절. 15장. 주의 하는 것이 경과하다.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경과하다. 그래서 이번에서 12장 3절, 오래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경과하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했던 네 번째 가면은, 지난주에 하면 우리가 섬김, 다른 사람을 섬김이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고 또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된 것과 우리가 당신들의 종된 것, 그 주와 종 사이에서 섬기는 거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6번째 넘어왔는데, 오늘은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에서 오늘은 후이 드릴 것 넘어가거든요.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 다음 주는 마지막 6개 갖고 세계 비전이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꽃잎 위에서 본 거죠. 꽃잎 위에서 꽃을 벗을 적에 이렇게 보는 거죠. 벗을 적에 암수 수술 보이고 이런 성경 구절 2개가 이걸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항상 말씀이 성경 구절이 각각 밖으로 나가려가는 방향이 있고, 꽃잎이 향기를 내는 꽃잎이 있고, 그러한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꽃은 오다사는 보호하는, 안으로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다. 모든 성경, 안에 들어간 성경 구절은 전부 다 밖으로 나가는 게 있는가 하면은 안으로 들려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의 그 개념을 우리가 염두에 둡니다. 모든 부분에 제목이 들어간 성경 구절은 항상 요 개념, 꽃잎이라는 것이 활짝 펴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활짝 펴져가고 뭐 마음껏 펴지느냐, 오다사하고 보호하고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를 간수하려고 하는, 소문은 견고한 위치에서 붙잡혀서 가지에서 붙어있는 그 기능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그 말씀 자체의 특이한 게 이렇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그림적인 걸 이렇게 보면서 오늘 성경 구절이 되는 후이 드릴 것, 후이 드릴 것을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 후이 드릴 것,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몇 장입니까? 후이 드릴 것, 잠언이네. 후이 드릴 것,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후이 드릴 것.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을 좀 분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제목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내 소산물입니까? 내 재물과 소산물에, 내 재물과 소산물에, 내 소산물에 처음 이건 열매로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적철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요걸 한번 오늘 제목하고 세 가지의 그 주제가 또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또 나옵니다만 그거하고 여기 잠언 3장 9절 7절 고린도서 9장 6절에 7절 그럼 부의 드릴 것 요 세 가지 제목과 성경 구절 2개 그걸 가지고 오늘 요 본문 말씀을 전체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제는 후이 들을 것의 제목에서 이제는 따라오는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꽃잎 중에서 하나를 보고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이 그 말씀 속에서 비추어서 하나의 이제 방향을 말씀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로 내 소산물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다. 처음 익은 열매. 요 재물이 뭐가 되겠어요? 재물은 우리가 이거는 산업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산업활동. 그럼 내 소산물이라고 하면은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입니다. 우리가 꼭 내 재물, 내 소산물 그러니까 마치 내가 뭔가 돈을 내야 되고 마치 내가 아무것도 돈 내는 거 없으면은 능력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것처럼 보면 안 되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 열매가 다 있는 거예요. 즉 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열매, 모든 사람이 다 찾아볼 수 있는 처음 익은 열매,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요.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각자에게. 아무리 어린애도 있고 나이 많아서 내일 모레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갈 날이 얼마 남다 해도 그것도 있고 젊고 청청한 사람에게도 있고 세상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는 타락한 사람에게도 조차 찾아보면은 반드시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요. 즉 다시 하나님에게 드릴 만한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할 적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이라 그러면은 이건 우리가 아는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있는 즉 각 사람이 하고 있는 산업활동 재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하는 모든 활동 물론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강도질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 자체를 갖고 이야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한 인격체가 사회에서 온전한 어떤 사회라는 구성 안에서 적어도 떳떳하게 산업활동을 하면서 얻어지는 모든 이 환경들, 산업활동의 내용들, 이런 거다. 자기 재능들, 자기가 가진 기술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만나는 이 업체들, 직장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산업활동. 그리고 내 소산물에 갈 때 이거를 삶의 환경,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겨울이냐 여름이냐 이런 것도 되고 대구냐 부산이냐 서울이냐 이런 환경도 되고 살아가는 환경, 코로 숨쉬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거기에서 주어지는 자기에게만 있는 독특한 거예요. 독특한 이
처음 익은 열매, 요거를 아주 우리는 이 성경 구절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럴 적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런 환경을 볼 때는 이걸요 반드시 처음 익은 열매를 찾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날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그런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죽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소개하는 보다도 늘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경감을 할 때는 이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꽃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로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은 교회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일이라는 게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 일. 그런 것도 맥락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꼭 찾아야 돼. 처음 익은 열매를. 이 성경 구절 후이 드릴 거라는 제목 자체도 나중에 어떤 중요한 걸 나옵니다. 이 중요한 후이 드릴 것이라는 제목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 두 개를 였을 적에 이 성경 구절이 차지하는 이 전체 맥락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처음 열매도 아니잖아요. 처음 열매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12일조 첫 소산이 아니에요. 첫 11조가 아니에요. 처음 익은 열매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삶의 환경, 삶의 산업활동, 삶의 환경으로 전체 포괄적으로 보면서 누구에게든지 적용될 수 있는 처음 익은 열매. 요셉에게도 있고 우리 규영이에도 있고 요셉 엄마에도 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이 다 있어. 그게 내가 처음 익은 열매다 하고 내가 인정을 안 해서 하나님과 안 드려서 그랬지. 그걸 안 드려서 그랬지. 처음 익은 열매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드려라.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 처음 익은 열매로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뭐 성경적으로 쭉 찾아보면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자기 게 아니죠. 자기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하는 어떤 대표적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럴 적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이는 어떤 대표성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이라 하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으로 되어갈 때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하면서 우리가 결국 뭐가 되려고 하냐면 이 주제 자체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걸어가는 걸음을 지금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을 첫 자리에 모시고 제에서 떠나고 경고하며 다른 사람을 섬긴 후이 드릴 것 했단 말이죠. 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제자도 아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에 걸어가는 걸음에 후이 드려야 된다 하는 이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지. 중요하다는 거지. 그 후이 드릴 것에서 뭘 드릴 거냐 하는 그런 내용에 드릴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든지 있다. 그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요소에서 후이 드린다 하는 이 요소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후이 드린다 하는 이 요소를 보면 우리가 이런 주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후이 드리느냐 인색했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자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는 아닌데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에 되어가는 과정에서 훈련해야 될 요소가 이 후이 드리는 거예요. 후이 드리는. 후이 드리는 것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째짜게 줬느냐 안 주려고 막 억지로 막 빼다가 우리한테 뭐가 줬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있는 거 없는 거에 다 드린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드렸어요?
독생자. 그게 넉넉하게, 하여튼 그, 없는 거 억지로 막 빼가지고 궁색한 중에, 야, 없는데? 하면서 한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구하라. 예수님은 얼마나 풍성한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런 개념이 있다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은 뭘 주는 거예요? 후히 드릴 것 될 때, 예수님은 목숨을 드렸다. 만약에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드렸다. 성령 하나님은 뭘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인간들을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으심, 무슨 참으심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내용을 끝까지 우리가 참아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그렇게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째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말이에요. 후이들, 그 요소가 성삼위 하나님에게서 다 있는 요소, 후이들일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으로, 제자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다. 이 제목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다,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참 상당히 요거만 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뭐냐? 처음 익은 열매. 요거만 지도를 알아야 돼요. 지금 대단한 겁니다, 사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해서 뭐, 오견집사 보고 처음 익은 열매는 뭐겠어요? 예를 들면, 당장 뭐, 애 태어나다가 철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개인이 만약에 다른 사람 보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저 사람의 처음 열매는 저래 보이니까, 좋은 거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만에게 있는 독특한 거예요. 둘도 없는 거예요, 둘도. 나에게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절대 없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처음 익은 열매. 자기에게만 있는, 즉,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는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게 처음 익은 열매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저 대표성이 있다. 하나님께 드린 것에서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지만, 즉, 내 자신의 한 사람의 인격 한 사람 하나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내 인격의 존재가치, 내 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존재가치, 그것을 말이죠. 하나님하고 딱 연결해가지고 내 삶의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 가지고 사는 것도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에 연결시켜서 깨달을 때, 거기도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사람마다 다 틀린단 말이야, 사람마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이런 삶을 살아왔는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 보니까, 이거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너무 귀한 거다. 이제는 자아도 묻어 치우쳐, 어디 이 길밖에 없다 하고, 그 방향을 완전히 전하는, 그것이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다 틀려. 누구에게든 있는 거예요. 나의 많은 병들어서 지금 꼴랑꼴랑 하면지만, 지금까지 못 깨달았지만 그걸 깨달아도 바로 그것부터 처음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열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오른쪽에 달렸던 그 강도처럼 지금까지 깨달지 못하는 그 구세주를 십자가 위에서 만나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꼭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 이런 열매를 때 깨달음에 대한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어떤 형편을 보냈던 간에 그 깨달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따라서 내 삶의 길을 딱 정할 때 그것이 바로 처음 익은 열매다. 그렇게 해야 누구에게든지 있어지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고요. 과거에는 뭐 이 재물이나 소산물 가면은 뭐 돈 버는 거 그렇게 교회 가면 뭐 난 있는 사람이나 인정받고 뭐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 뭐 지식 있는 사람이나 뭐 쓰임 받는 듯한 이런 자체를 갖고 이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 익은 열매가 제대로 안 돼서 그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죠. 사실은 여기 김홍현 집사라든지 김정덕 선생에 대해서 내가 예화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요래요. 우리 김홍현 집사가 있으니까
본인의 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거든. 미스 시절은 알았는데 미스 시절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내용이죠. 근데 그 곤란했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게 전환이 있잖아요. 전환이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이 길인가 하고는 한 걸음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헌신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꼭 깨달음이 있단 말이에요. 꼭 깨달았죠. 그런 것이 처음이건 열매예요. 근데 그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이건 열매가. 그래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또 가정을 주냐. 가정을. 응? 시부모 잘해주지. 애들 저렇게 덩실덩실하죠. 근데 그러면서 전도 현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요가 막 살길인가 딱 하고 막 거기 막 내밀잖아요. 거기 막 애 안고 막 푸닥푸닥 뛰는 게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요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자기에게만 있는 가치라는. 나는 내 삶을 통해서 요거를 놓칠 수 없다라고 딱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 또 인도해주는, 또 봉사하고 시간 보내면 또 다른 능력들이 주어진다니까. 그럴 때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도는 말이죠. 내가 안에 깨달은 어떤 분명한 그 어떤 요 길이다 싶을 때는요, 믿음을 가지고 그건 되차고 나가야 돼요. 되차고. 그 타협이 없어, 그때는. 그때 이것과 저것과 타협이 없어. 그 길만 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구나, 받아주십니다. 근데 그래 하다 보면 또 다음 단계, 한 단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성장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까지, 우리도 그 속까지 갈 수 없지만 제자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훈련의 그런 길이 있다. 그래 보고 있죠. 김정덕 선생님을 이야기를 해서요, 본인이 없으니까 제가 또 좀 그렇습니다만 끝까지 남아있다 하는 그 표현을 했죠. 우리 앞에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더라. 그 표현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더라 할 때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너희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헌금을 말이죠. 그 처녀가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말도 못해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하나님의 헌금에, 다른 사람 그래도 부러워서도 못하는데, 근데 그것이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습니다고 했다면, 근데 우리 그것이 전도 활동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한 분하고 두 분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전도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끝까지 남아있어 보니까 위로하더라. 그 다음에 전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자금이 쓰이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더라.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말이죠. 전도하는데 돈을 막 얼마나 쓰면은 그만큼 부풀어져요. 그만큼. 이건 틀림없습니다. 제가 제까지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나눠놓고, 요건 또 남이 넣어야 되니까, 고린도서, 또 뒤에 것도 해야 되는데, 창고에 가득히 차고 가는 것도 해야 되는데, 고린도서 9장 6절 되어야 됩니까?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7절. 이게 이제 좀 기가 막히는 말씀을 연결한 게, 후이 들을 것에서 기가 막히는 게, 이게 뭡니까?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다. 이랬거든요. 그 9장 6절이 그랬대요. 7절은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7절 보니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라 이랬어요. 지금 요 내용을 보면요, 이 내용을 잘 생각해야 돼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일반적으로 식물을 이렇게 뿌릴 때, 식물을 뿌릴 때 이게 뭐 하나 뿌린 데서 하나 나오고 두 개 뿌린 데서 두 개 나오는 이거는요, 이게 산업에서 보면은 지금 산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업이나 효율을 보면요, 사실 이거는 1대1입니다. 1. 하나 해가고 하나 있는 거니까. 효율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 해가지고 하나 나오는 건요, 적게 심어가고 적게 나오는 거는, 많이 심어가고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는 1입니다. 1. 효율이 없어요. 효율이. 근데 보통 대개 사람들이 뭐냐면, 적게 심어갖고 많이 나오는 것을,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적게 심어가 많이 나오는 거지. 많이 심었는데 적게 나오는 거, 이건 안 되는 거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근데 많이 심었는데 많이 나오는, 이거는 사실은 본전 이거는 사실 가치 없는 거예요. 일반 이거는 물질이에요. 물질. 이거는요, 적게 심은 자 적게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건나, 이거는요 일반 물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요 일반 물질적인 개념이에요.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의 논리 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물질은요, 적게 심어가 많이 나오는 게 이게 효율이 있고 산업성이 있는 거예요. 물론 믿음 적게 하고 많이 나오는 이거는 믿음으로 볼 때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믿음에는 안 맞는 거예요. 믿음을 적게 했는데 많이 나오면 이거는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적게 쓰면 적게 나오고, 믿음은 많이 쓰면 많이 나온다. 이 믿음의 원리지 일반 생산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물질을 많이 심어가지고 물질 많이 거두는 거, 많이 심었는데 많이 나오는 이거는요 절대 그건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많이 심어가지고 많이 나오는 거 바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런 거는 저기 다른 데 가서 어떤 물질로 갖고 비교하는 그런 데서는 이런 말을 자꾸 하지만 돈 많이 내라 그럼 뭐 많이 따라오고 이러지만, 교회는 절대 그렇게 그렇게 원하려고 이 말씀을 쓴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많이 내라고 많이 낸 자 많이 내고 적게 심은 자 적게 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믿음을 말해요. 왜냐하면 밑에 보니까 절겨내는 자를 했죠. 절겨내는 자.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절겨낼 수가 없어요. 절겨낼 수가 없어요. 가부에 사렸다 가부에 두 랩돈, 그거요 믿음이 없으면 자기 생각이 전체인데, 다른 사람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그 자기 삶에 완전히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근데 돈 많다고 그건 내나?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은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두는 것은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리.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은, 절개내는 자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 믿음의 훈련, 많이 내는 훈련을 해 나가는 거지. 많이 낼 수 있는 훈련, 즉 믿음의 훈련을 하는 과정이지.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으로서 나아가는 제자로 되어지는 훈련을 하는 과정이에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많이 거둔 자 많이 거두도 우리에게 믿음을 크게 쓰도록 원하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아멘,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면 우리가 아멘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같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이 말씀에 있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든지 아멘, 예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가는 거예요. 훈련이. 그래서 그런 예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즐겨내는 자로 우리가 후히 드릴 것에서 후히 드리는 훈련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적게 심은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 많이 거둔다라는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후히 드려야지, 많이 드려야지. 뭘 많이 드느냐? 믿음을 많이 쓴다. 예, 아멘, 되겠습니다. 뻔히 될 것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뜻이 아니고 된다라고 선포했을 때 아멘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믿는 대로 역사하신 대로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죠. 아까 그 김홍현 집사나 김정도 선생의 그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작은 일에 대해서 이 길인가 하고 나가는 거예요. 행동하고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 심었고 또 한 번 심고 믿음을 또 심고 또 한 번 믿음을 심고 한 번 믿음 심으니까 나중에 그 믿음 심은 것이 많이 심게 돼요. 이 많이 거두는 거죠. 얼마 어릴 때부터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이 어릴 때부터 이 드리는 것, 다시 말하면 많이 심는 것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을 해야지 쓸데없이 말이죠. 뭐 공부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뭐 그래서 뭐 좀 내가 뭐 석박사 되면 더 많이 쓰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거, 그거는요 많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많이들 아까처럼 하나님과 한 단계 딱 지나오면서 이게 지금 내가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그 모습을 한번 들이보고 또 믿음의 모습에서 훈련하면서 내한테 주어지는 특별한 하나님께 은혜 주신 거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러면 차츰차츰 쌓여가는 삶의 환경, 산업활동, 이 모든 것을 이거를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라 그것을 자꾸 드린단 말이에요. 자꾸 드린다. 또 말씀이 연결된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세 번째, 이 제목. 후히 드릴 것에 대해서. 오늘 다섯 번째 제목에는 바로 성경 두 구절하고 성경 구절 첫 번째 잠언 3장 6절에서 3장 9절에서 10절하고 그 다음에 그 고린도서 9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제목 후히 드릴 것 요거 해야 돼요. 이 제목이 중요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목을 잘 한번 자세히 타봤어요. 아까도 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세히 한번 봐봐요. 후히 드린다, 드릴 것 이랬단 말이죠. 다섯 번째 제목.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장기로 들어가는 그런데 이 제목이 왜 들어가야만 됐을까 하는 그걸 생각해요. 왜 하고만은 다른 표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 제목들 하나하나가 다 어떤 이유를 두고 뭐 다 의도를 두고 했겠지만 왜 드린다라고 했을까? 자, 오늘 요 포인트는 여기서 할 건데 왜 후히 드릴 것 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드린다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누가 누구에게? 대상이 누굽니까? 인간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응?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어져서 받아 누리는 것이 전부 인간인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릴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응? 후히 드릴 것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경 구절에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 제목을 아주 중요하게 좀 봅니다. 드릴 것이 뭐겠어, 뭐? 드릴 것이 뭐냐? 만약에 있다면 몇 개? 몇 가지? 응? 몇 가지가 되겠느냐?
부의 드릴 것 했으니까 무엇이냐? 있다면 몇 가지가 되겠느냐? 이 제목이요. 이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히다 싶어요. 기가 막히다. 부의 드릴 것. 요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지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원받은 대로 우리가 먹고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야, 저 뭐 달라. 이럴 게 없어요. 왜냐면 창조했으니까, 창조했단 말이에요. 잘 들어, 이거. 부의 드리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의미란 말이에요, 의미들. 근데,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드릴 게 뭐가 있겠어?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가고 다 먹고 살더라고. 그 코에 숨 싹 빼고 죽어버리는 건데 보잘것없는데 하루아침에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뭐가 있겠어? 이게 있다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 제목이 있는 거예요. 있으면 뭐냐 말이야. 있다면 몇 개가 되느냐? 가지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살아.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건 있으니까 제목이 있는 거지. 없는데 제목이 있을 수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드릴 것 제목 해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중요하다니까. 내가 지금 계속 이 제목이라는 표현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야. 자, 내가 힌트 드릴게. 뭔지 한번 봐봐요. 뭔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뭔가를 자꾸 해석을 하고 원천적인 걸 찾아가야 돼. 원천적인 데라. 있으면 뭐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했느냐 설명이 나와.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다음에 어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그거 분명히 이야기했어. 분명히.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왜 택했느냐? 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고 많은 사람들에서 왜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여호와의 도를 지키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어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하고 이러면서. 이 여호와의 도가 뭐냐? 여호와의 도가 뭐냐? 요걸 찾아야 돼. 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택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구약에 요 뒤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율법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율법, 그 뒤에예요. 아브라함 뒤지. 모세부터 시작해서 율법이란 말 나오고 율례란 말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율례, 도, 여러 가지 규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이런 것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에. 이 구약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이 도, 성의 길도자라고 하는 이 도가 어디서 완성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거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입으로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여호와의 도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 정인되라. 정인되라는 건 뭡니까? 말해라는 거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정인인가? 말하는 게 정인인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인되어지는 게요,
후히 드릴 것에서, 드릴 수 있는 것에서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거.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정인됩니다. 전도가 그렇다니까, 전도는. 소위 말하는 정인되는 전도가 그런 자리라니까. 어마어마한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리라니까. 그 정인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이것이 세계 비전의 성경 구절이 뭐예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절이 바로 세계 비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후히 드릴 수 있는 것이 연결되어서 이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비춰서 다음에 5번째 주제, 마지막 주제 가는 것이 이게 뭡니까? 전도론이에요. 전도론. 제가 이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제가 5번째 마지막 주제는 전도론, 지금 4번째, 4번째 주제는 교회론.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거죠. 훈련받고, 그리고 세계 비전, 드릴 수 있는 것에서 유일한 것이 바로 정인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세계 비전이에요. 세계 비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 봅시다. 어떻게 드리느냐, 이 드릴 때. 아까 말했지만은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린다. 그 어떻게 드리느냐? 드리는 방법. 전도서 11장 1절. 식물을 물에 던지는 거예요. 식물을 물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을 물에 던지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던지는 방법, 뿌리는 방법. 전도지를, 그래서 전도비를 우리가 되도록 많이 쓰라는 이유가 뭐예요? 전도비는요, 전도서 21장 1절에 말씀해요. 전도비는 어떻게 하든지 많이 써요. 전도비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전도비 한번 봐보세요. 뭐 돈을 막 빚어내고 쓰고 있죠. 빚어. 빚이 얼마나 하는지 알면 상상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 한 주에 헌금이 한 달 회합으로 주간 헌금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10만원도 안 되잖아. 너무 작잖아. 근데 성교 전도사들 오면 외국에 전도사는 5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오셨다 그러면 막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봐봐요. 한 달 되면 돈이 몇백만원씩 나가잖아. 그걸 돈이 많아서 막 펑펑 쓸려가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서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게 나는 내가 볼 때 전도자 훈련시키는 건 내가 볼 때 전도비야. 그렇게 막 쓰는 거예요. 부도나면 누가 부도나겠어? 손목사 부도나겠어? 하나님 부도나겠어? 누가 부도나겠어? 부도가 뭔지도 모르지. 하나님 부도나면 안 되지. 부도 안 납니다. 부도 안 납니다. 부도 난다고 그러면 진짜 부도는, 사람은 부도는 하나님이 부도나겠어. 다시 말하면 전도비 물에 던지라. 마음 놓고 던지라는 이 말이지. 부도날 이유가 없어. 여러 나라에 또 찾는데 여러 나라에 반드시 찾게 돼 있지. 반드시. 그게 바로 전도자 훈련이래. 전도자 훈련. 응? 그래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전도지 저거 돈 몇천 나오고 이런 거 말이에요. 가져가는 사람 가면은 당신은 그만두라 한다. 전도지 안 보내요. 아이고 다른 거 전도에 써라. 전도비는 성도를 많이 쓰도록 만들어야죠. 어떡하든 억지로도 전도비 사가지고 자기 돈 내는 거 식물을 물에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쓰게 만들어요. 돈을 많이, 전도비라 해갖고 전도비 이름으로 많이 쓰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금이 자기한테 주어지는데 그거 내가 막을 이유가 있나? 되도록 상금 많이 타라고. 지금은 몰라요. 천국 가면은 내 때문에 상 받았다 하는 소리 들리면 난 거기에도 바라는 거지. 그걸 바라는 거죠. 응? 전도비 써가지고 상 받았다 하는. 그래서 전도지 사서라. 전도비는 돈 많이 써요. 돈 많이. 전도비 좀 아껴갖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전도비 또 쓰는 거에 대해서 또 다음에 이야기가 옵니다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